할렐루야. 10월 19일 월요일 온라인 새벽 예배입니다. 새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주관자를 의지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며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의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가 결말을 향해 가면서 요즘은 매일같이 각국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느 나라가 등장했는지 한번 되짚어 보자면 먼저 애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있었고 또 모압이 있었고 암몬이 있었고 그리고 어제 주일의 말씀에서 에돔이 있었습니다. 총 5나라에 대한 예언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한 본문 안에 총 4나라를 향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먼저 23절부터 27절까지는 아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북동쪽에 인접했던 나라인데요. 수도인 다메섹을 들어서 그 성읍이 버림바 되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아람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28절부터 33절까지는 두 나라 게달과 하솔에 대한 말씀입니다. 게달은 여기 지도에 표현되지 않았을 정도로 작은 나라였고 또 하솔은 이 지도보다 멀리 이 지도 밖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두 나라는 공통적으로 유목 생활을 하는 나라였는데요. 자신들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이 천혜의 방어 요소라고 하면서 거들먹거리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문도 없이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과시하는 두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9절까지는 엘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람도 이 지도에는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과는 멀리 떨어진 나라였습니다. 엘람은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으뜸 가는 활을 가진 군사력도 멸하기로 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용지물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아람, 게달, 하솔, 엘람 총 4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나라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사실 본문에서 명확하게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멸망시키셨는지 심판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상 숭배와 교만 등의 이유로 심판을 당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뚜렷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나라 게달과 하솔과 아람과 엘람,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쳤든 혹은 관계가 없었든 혹은 나중에 다시 회복시키든지 아니든지 이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관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나라를 무너뜨릴 바벨론마저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그 바벨론마저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은 오늘날도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열방과 세계는 하나님의 운행하심 안에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감히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식민 침탈하에 있었고 중동은 석유가 발견되기 전이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100년 만에 이 모든 세계의 모습이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세계, 다가올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우리 중에 다가올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과 모든 시간과 미래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스스로에게 나의 주권을 맡기고 있나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도 그들의 끝끝내 자신들의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개인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관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물, 만국, 그리고 만인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관하심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의지할 것을 스스로 만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도와주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